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아멘. 자, 이 내용도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라고 하니까는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이해를 못하죠? 부모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식이고 그 엄마와 아빠가 누군지도 알고 어느 동네에서 자란 것도 알고 그 아는 거예요. 모든 걸 아니까 아니 우리와 같이 지냈던 자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지? 이러니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의 것으로, 영의 일로 생각하지 못하고 육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 보았던 것들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9절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나누지 못한 부분을 좀 중요한 개념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까지 같이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반복되는 말씀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뭐가 있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기를 원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심으로써 그 아들을 보고 믿을 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반복되는 것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다, 아니스템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우다,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우리를 그냥 뭐 누워있는 자 이렇게 세우는 거 그런 그림이겠지만은 아나라는 단어와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나는 뭐뭐 위에요. 히스테미는 그러니까 세우다라는 뜻이 있는데 위치시키다, 데려다 놓다라는 거예요. 그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면 지금 우리가 육신의 구조에 있으면은 아래의 것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위에 올려놓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땅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그러니까 다시 살리리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활이죠.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멀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그 마음이 가까이 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멀어져 있으니까 뭐예요?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있으면 그 목자의 시선 안에, 목자의 품 안에 그 양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시선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으로 인용을 하자면 영이 아닌 육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위로부터 다시 올려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거듭남. 거듭남이 무슨 뜻입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다시 요한복음 6장 40절, 39절, 40절.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날은 어느 날이냐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우리의 인생의 맨 끝, 이 세상의 맨 끝, 아니면 우주 창조로 봤을 때 우주의 어떤 종말, 이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날은 종말, 말세, 끝날로 얘기하지만 주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날, 주의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날은 곧 주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우리가 행하던 그 육신에 행하던 모든 구조가 끝나고 영으로 행하며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살아난고 하는 것은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래의 구조에 있던 것을 위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단지 우리가 믿어서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더 이상 육의 것으로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추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의 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로 행한다. 빛 가운데로 행함은 그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사도들도 계속 이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20절 보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를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거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근데 이것을 뭐예요? 너희는 어느 때의 너희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너희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그 당시를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럼 그 세상 끝났어요? 그 우리는 어떻게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인가요? 아니죠. 뭐냐면 사도 베드로도 지금 말세를 어떤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어떤가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구조가 깨져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경험한 거예요? 오순절날 경험을 한 거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그 안에 있는 육신의 구조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세를 경험을 했고 지금 베드로는 그 교인들에게 지금 다시 그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당한 너희가 또한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9절부터 제가 읽은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듯이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2장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지금 일어났죠. 그런데 자,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뭘 하죠?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술에 취했구나라고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아니다. 다시 17절.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그래서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말세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지금 오순절에 그 성령의 강림이 바로 요엘서 2장의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세는 하나님의 때, 우리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이 말세를 경험을 해야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오늘 현재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는 거 그냥 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임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순서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지금 그때의 그 일을 말세에 일어난 것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다시 돌아가면 보세요. 여기서 보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 전이라고 하면은 또 우리의 시간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창세기를 보자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마지막 날은 어느 날이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이에요. 자, 근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하고 이 마지막 날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안식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뭐가 있냐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것이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요. 그러니까는 아침이 일어났다가 또 저녁이 돼요. 저녁이 된다는 건 뭐예요? 밤이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됐다가 언제 그것이 없어요? 일곱째 날이 없어요. 그 말은 여섯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빛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그래서 주의 날은 뭐냐면 우리가 주의 날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식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안에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창세기 처음 부분, 성경의 처음 부분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이겠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쥐고 들어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밤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서도 1절부터 볼게요. 22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옵니다. 생명수의 강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2절에 생명나무가 있고 12달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한대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로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우리 안에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의 깊은 곳에부터 그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밤이 이제 없어요. 이런 자는 더 이상 이제는 어둠에 있지 않은 거예요. 육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조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있음으로 그 보좌 앞에 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교역자만 목사만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밤이 없어요.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대요. 그렇죠. 아까 등불이 누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뭐예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교제 다 있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으로 해석한 것, 자기의 유익을 따르는 것,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제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서로 나누고 위하고 사랑하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왕노릇하는 건 우리가 왕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개념이 바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주의 날에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6장 41절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는 유대인들이 갑자기 수근수근거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중얼거리는 거잖아요. 중얼거리고 막 수근수근거리고 뭐야?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근거리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공기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뭘 얘기하냐면 원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망하다. 그냥 단지 그냥 중얼거리고 수근거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망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다른 말씀에서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물론 이런 수근거리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다른 말씀도 있지만 이제 여기만 찾아요. 왜냐하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서 원망하다가 그거예요. 공기조. 아까 수근거리는 거, 유대인들이 수근거리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뭐예요? 수근거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 원망함이에요. 자, 이게 뭔지를 계속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0절로 들어가면 원망하지 말래요. 그럼 이 얘기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어떤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광야에서 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주셨다고 했는 거예요.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을 했잖아요. 자, 중요한 겁니다. 경험을 했어요.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신령한 음료를 먹었어요. 그럼에도 죽었어요. 왜요? 원망해서. 그 원망이 왜 그러냐면 불평불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출 애굽 하나님의 홍해 사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주신 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닫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표면적으로만 받고 영의 것으로 깨닫질 못하여 불평불만만 하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근거에서, 애굽에서 살고 있던 그것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실 때도 뭐라고 해요? 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혀 만나를 먹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게 원망이에요. 이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자기의 것으로 자꾸만 말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든 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잖아요. 그들이 불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게 뭡니까? 불뱀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원망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6절 볼게요. 이러한 일은, 그쵸?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는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리고 9절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지금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하였다.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수군거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한 거예요. 자기들한테 해코지가 직접적으로 해코지하니까 뭐 원망한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영의 구조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 요한복음 6장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대요. 어떤 자를? 내게 오는 자를.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내가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 같아요? 그냥 예수님께 가면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럼 그들이 다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애굽에서 많은 이들이 나왔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 있던 잡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나왔어요. 이방민족도 같이 나왔어요.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때 엄청나게 강했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으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나왔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질 못해요. 여기서도 예수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끄심을 따라 그 아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 54장 13절 말씀. 45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자, 44절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 같이 봐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44절 이어서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4장 13절 말씀.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강이 있을 것이며 아멘.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예,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서 예수님께 간다는 얘기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묵상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절대 안 돼요. 뭐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물론 직통계시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깨달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오늘도 걸어가는 거죠. 딱 정해진 날이 있고 그 정해진 날을 위해서 막 열심을 내는 거, 그거는 좀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여서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죠. 다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그 아들에게 이끌어 감던 뭐냐면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뭐냐면 큰 평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안이 뭐예요? 샬롬이죠. 안식이에요. 그게 아까 일곱째 날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내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서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만은 그 온전한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실제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 호라오,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흐름상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없어요. 그냥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얘기는
예수님이 어떠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믿죠? 예수님을 믿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냥 예수님을 어떤 역사적의 어떤 사건, 그때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우리가 팩트인 거는 알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거는 내가 믿어버리는 게 돼요. 예를 들면 이 종이가 있으면 내가 이 종이가 종이인 것을 믿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내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근데 그 생명을 크면은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어떻게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지만이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꾸 오해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믿는 그 믿음이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떤 대상으로 놓게 되면 밖에 두게 되면 내 행위가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건 내 믿음이 되고 내 공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거. 예, 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지금 표현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이거 그냥 대뜸 뻑 그냥 탁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눴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산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격이에요. 목적격으로 쓰였지만 원래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말씀을 똑바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려면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떡은 계속 풀어주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말씀. 그럼 생명의 떡인데 그걸 또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하세요? 그 생명의 떡을. 예수님의 살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지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성찬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 성찬식을 하죠.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제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찬을 드립니다. 뭐 화채설도 있고 여러 그 성령의 임재설도 있고 기념설 이렇게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곧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인 것으로, 표면적인 종교 행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구하여 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우리가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동자가 돼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내가 능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만히 그냥 소심하게 움직이는 거지 아니에요. 내가 수동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죠. 강력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약할 때 어떻게 되신다? 강하게 하신다. 예, 그거예요. 내가 약한 거는 내가 그냥 참고 그냥 가만히 쥐죽은 듯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의 떡으로 말씀을 하셨어도 결국에는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계속 뭘 생각하는 거예요? 육의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여기서 갑자기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인자의 살, 인자의 피예요. 여기서 쭉 가다 보면 여기서 쭉 이어서 보면 이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인자가 나온 거예요. 자, 이 인자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했고 계속 설명해 드렸어요.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 인자는. 그래서 그러면은 인자의 살을 먹는 거, 피를 마시는 거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바로 먹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그러면 먹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된다.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시 살아남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자, 54절부터 그냥 여기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쭉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58절까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54절부터 본 건데 갑자기 올라가서요. 네, 다시 54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 53절에서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해석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같은 것이지만은 여기서부터 이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56절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종의 관용구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나중에 있을 일이 아니에요. 현재예요. 이거 다 현재. 지금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감으로써 그것이 현재 이 영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제도 현재로 쓰였어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까 말세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날이. 그것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된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집에 가시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바로 직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현재 그 생명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하고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서도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 조문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사람의 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이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 아까 육은 무익하다고 했죠. 무익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에 이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그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만 있을까요? 나쁜 모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 조문이에요. 그 율법 조문은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영은 살리는 것이다.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 흐레마예요. 그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 흐레마가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다른 이제는 신약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다 뭐예요? 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따로 있고 베드로가 따로 있고 에베소서가 따로 있는 것 같을지라도 다 뭐예요? 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언제부터 깨닫기 시작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함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거니까 완전히 이제 죽어지면서 철저하게 그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생명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나누신 말씀들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